많이 피곤하고 졸릴 시간인데요. 오늘 우리 말씀 제목 큰 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삼겹줄의 힘. 예. 이게 약간 피곤하고 시장할 때는 이 제목이 삼겹살의 힘 이렇게 읽혀질 수도 있는 그런 제목입니다. 집에 가서 맛있는 저녁 해 드시길 바라고요. 우리가 읽은 이 전도서의 주제는 계속해서 반복되어서 나오는 단어가 허무입니다. 허무. 지금도 우리가 끊임없이 추구하는 것들을 누군가가 이미 다 가져봤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붙잡으려 하는 것을 이미 누군가가 붙잡았었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가 올라가려고 했던 그 자리에 이미 누군가가 올라가 봤었습니다. 그 자리에 서 보니까,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을 가져다 보니까 그때 경험하는 것이 허무함이었더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마치 세상살이가 다 허무하고 부질없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안 되고요. 마치 세상에 있는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 이것이 부질없는 염세적인 신앙으로 이렇게 나가서는 안 되시고, 여기서 말하는 이 허무는 근원적으로 무엇이 빠졌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그 안에 빠져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빠진 이 재물들, 하나님이 빠져 있는 그 기쁨, 쾌락, 하나님이 빠져 있는 그 높은 자리, 마치 속빈 강정처럼 본질을 잃어버리고 껍데기만 추구하는 그런 모습이더라라는 것을 오늘 이 전도서의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전도서의 기자가 누구라고 알고 있습니까? 솔로몬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 가지고 얼마나 그 나라를 지혜롭게 잘 다스렸습니까? 그런데 돈과 권력과 명예가 생기고 늘어나다 보니까 그의 말년에 하나님을 향했던 그 마음이 조금씩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이방 공주들을 아내로 맞이하면서 각 나라의 우상들을 다 수용해버리게 되었습니다. 재물과 쾌락을 쫓아서 살게 되었던 것이죠. 당연히 솔로몬도 마음 가운데 근원적인 공허함이 생기기 시작했을 겁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 공허함의 실체, 그 실체가 솔로몬이 빨리 깨달았어야 되는데 그 자신의 공허함을 더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했다는 것이죠. 재물을 부어보기도 하고요. 권력의 자리를 더 높이 쌓아보기도 하고요. 이런 쾌락과 성적인 욕망들을 더 많이 채워보기도 했지만 그것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제서야 뒤늦게 솔로몬 정신을 딱 차리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헛되구나. 이 모든 것이 헛되구나. 하나님이 빠져있는 그 모든 재물과 그 자리와 명예와 권력 어떤 것도 다 헛된 것이구나. 그래서 솔로몬은 후대 사람들에게 이 전도서를 기록하면서 너희들은 제발 그렇게 살지 말아라. 그 염원과 마음을 가지고 한자 한자 써 내려갔을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 시작을 이렇게 하고 있지요. 1장 2절의 말씀 보시면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것을 깨닫기까지요. 이 전도서 한 권이 나올 때까지요. 솔로몬이 지불한 대가가 얼마나 컸습니까? 너무 늦게 이 영적인 철이 들어버린 것이죠. 이 책에서 말하는 것이 너희들도 이렇게 큰 대가를 지불하고 철들래? 너희들도 꼭 그렇게 하나님 없이 그 자리에 서 봐야지 그 공허함을 깨닫고 돌아올래? 아니라는 것이죠. 그럴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부흥사경회 때 강사 목사님도 말씀하셨고 담임 목사님도 말씀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토록 강조했던 것, 하나님 그분 자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손에 들려진 어떤 많은 선물 보따리 그것보다도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어떤 축복의 산물 그런 것들보다도 더 본질적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 이름만 불러도 너무나 좋은, 이름만 불러도 너무나 따뜻한 무한한 그 사랑의 아버지,
그 하나님을 우리 안에 만나고 고백하는 것. 그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라는 이 고백이, 이것을 깨닫는 것이 지혜다 라고 전도서 기자 이 솔로몬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솔로몬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길을 가다가 한 사람을 만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꼭 예전에 이 자신이 헛된 삶을 살았던 그 모습을 그대로 지금 답습하며 살고 있는 것이죠. 너무나 안타까운 겁니다. 그래서 7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7절 말씀요. 내가 또다시 해 아래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헛된 것을 지금 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헛된 삶을 보았냐면은 8절에 나오는데, 이 어떤 사람이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가 끝이 없도다. 아들도 없고 결혼을 안 했다고 보면 되는 거죠. 형제도 없고 가족도 신경 쓰지 않는 사람이, 한 사람 홀로 어떤 한 사람이 있었는데, 오늘 본문의 이 사람은 끝없이 일만 하는 겁니다. 놀지도 않고요, 다른 주위의 사람들에게 관심도 없고요, 주위를 돌아볼 여유도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날 이런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일 중독자, 워크홀릭, 이런 말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가족도 없고요, 형제 자매도 신경 쓰지 않고요, 오로지 이 돈, 그렇게 열심히 악착같이 일했으니까 돈이 얼마나 많이 모였겠습니까? 제법 많이 모였을 거예요. 그 정도 돈을 벌었으면은 이제 그 돈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입니까? 이제 그 돈 가지고 더 나은 가치를 위해서, 좀 자신을 위해서도 행복을 좀 누려보고요, 행복한 가정도 꾸려보고요, 그런 행복을 나누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솔로몬이 본 이 어떤 사람은 그렇게나 악착같이 돈을 모으고 있는데 여전히 그 모은 돈으로도 충분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만족을 할 줄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이 8절 이후의 말씀을 보시면은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사람도 행복한 가치를 꿈꿨을 겁니다. 돈 벌어서 가정도 꾸려야지, 돈 벌어가지고 아들도 놓고 부모님도 효도시켜야지.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 삶의 목적이 전도돼 버린 것이죠. 아름다운 그 가치가 삶의 목적이 아니라 단순히 돈 버는 것, 이 돈이 그의 인생의 목적이 돼버린 것입니다. 이거 가지고는 안 돼. 더. 그런 사람,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뒤를 돌아볼 때 어떨 것 같습니까? 자기 주위에 사람도 없고요, 가족도 없고요, 자녀도 없고요, 형제도 없고요, 심지어 자기 자신을 위해서라도 행복한 것을 해준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한탄할 것이 뻔하다고 지금 솔로몬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전에 자기 모습 같고 너무나 안타까웠던 것이죠.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한국의 이 많은 아버지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TV에서 보면 전형적으로 나오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가족을 위해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는지 모릅니다. 새벽 일찍 나가서 일을 하고 회식도 하고 늦게 집에 돌아오시면 이 애들이 깨어있는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애들은 아빠랑 노는 게 꿈이죠. 겨우 이 주말에 공휴일이 되면은 드디어 이 유일하게 아빠랑 노는 날인데, 또 아빠가 이렇게 공수표를 많이 던져요. 주말 되면은 놀이공원 꼭 데리고 가줄게. 그 애들은 그것만 기대하고 그 주말에 자고 있는 아빠를 깨우면서, 아빠 놀이공원 가기로 했잖아요. 이러면은 거기다 아빠가 뭐랍니까? 버럭 화를 내면서
피곤한데 잠 깨우지 마. 이게 반복이 되는 겁니다. 이 가장이 우리 가정을 위해 돈 벌어오는 것, 이것이 정말 가정을 사랑하는 사랑의 표현 방법이었지만요, 돈 버는 것으로 남편의 역할, 그리고 아버지의 역할, 이것을 다 하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이죠.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 아이들이 장성해서 볼 때에 아빠와의 소중한 추억이 없다면, 아빠와의 행복했던 시간이 기억되지 않는다면, 그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을까요? 아빠 하면 생각나는 것이 늘 일에 치여서 피곤한 모습, 집에 와서는 잠만 자는 모습, 열심히 사시는 것 같지만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그런 모습, 너무나 엄한 모습. 이런 아버지에 대한 왜곡된 생각을 가지고 이 아이들이 장성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그래서 정말 누구보다 수고하고 계시는 우리 한국의 아버지들, 힘들 수는 있지만 훗날에 후회하지 않도록 더 멋진 가치를 우리가 만들어내야 되겠습니다. 자녀들이 어릴 적 아버지와의 소중한 추억을 많이 갖게 하고, 돈보다도 더 우리 가정에 행복, 기쁨, 사랑, 이런 가치가 충만한 그런 가정 되도록 우리 모두가 힘쓰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사실은 아기는 없지만은 우리 부목사님들이 그 가정을 위해서 수고하는 모습들을 보면은 참 이렇게 대단하다고 느껴집니다. 우리 황 목사님도 그렇고 조 목사님 그렇고 김기현 목사님, 이분들이 그렇게 살고 계시더라고요. 늦게까지 양육도 하고 교회 일로 늦게 퇴근하지만 피곤해 지쳐서 이제 쉬는 날 진짜 자고 싶다고 수없이 되뇌어요. 그런데도 아이들하고 같이 놀러를 나가요. 그 늦은 밤에 집에 돌아와도 애기들하고 같이 놀이터에 같이 놀러를 나가요. 야, 그러면서 진짜 아빠가 아무나 되는 게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그런 다짐을 해요. 아, 참 훌륭한 아빠들이다. 나도 저런 아빠가 되어야겠다. 이렇게 띄워주면 나중에 밥을 한 끼 사줍니다, 저에게. 홀로 너무나 바쁘게 지내시다가 정말 돈, 일, 여유도 없고 행복한 시간들, 아름다운 가치 다 잃어버리고 후회하지 마시고요. 조금만 더 여유를 가지고 우리 주위의 소중한 것들을 놓치지 않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말씀을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누구를 살펴봤냐면은 8절 말씀처럼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돈을 위해 그렇게 바쁘게 살아온 인생을 살펴봤습니다. 그럼 9절부터는 이 홀로라는 단어와 이 대조적으로 성경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두 사람이라는 단어입니다. 9절 말씀에도 보시면은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을, 이렇게 되어 있고요. 11절 말씀도 보실래요?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예. 그리고 12절에도 그렇죠.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그래서 이 본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이렇게 주위를 신경 쓰지 못하고 자기 자신에 몰두하는 그런 홀로 한 사람보다도 서로의 부족함을 좀 채워주면서 함께 걸어가는 그 두 사람이 더 낫다. 성경은 이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길을 걷다 보면은 누구나 예외 없이 넘어지는 때가 찾아옵니다. 그럴 때 정말 당황스럽거든요. 그 어떤 폭풍이 한 번에 이렇게 하나씩 찾아오는 것이 아니고요. 이 일로 터져서 심란하고 아파하고 있으면은 더 큰 태풍이 거기서 찾아와 버려요. 그래서 정말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내 두 다리로 버티며 서 있기조차도 버거울 정도로 힘든 순간들이 한꺼번에 몰려올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문제는요,
거기서 우리가 넘어지느냐 안 넘어지느냐 이것이 아니라 내가 넘어졌던 그 자리에서 얼마나 빨리 다시 일어날 수 있는가. 또 그때 내가 주저앉아 있는 그곳에서 나의 손을 붙잡고 일으켜줄 사람이 내 주위에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내가 넘어졌을 때 내 주위에 내 손을 잡아 일으켜줄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넘어졌을 때 사람들이 아이고 잘됐다, 꽃이다 이러면서 박수칠 사람들이 있습니까? 인생에서 내가 넘어졌을 때에 넘어진 날 말없이 일으켜주며 나를 위해 눈물 함께 흘려줄 수 있는 믿음의 동력자를 만난다면 정말 행복한 인생일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당신이 있어서 참 행복합니다. 예, 이게 이 말이요, 이렇게 마치 주문 외우듯이 당신이 있어서 참 행복합니다 이러면 여운이 없고요, 이렇게요, 지그시 바라보시면서 당신이 있어서 3초 쉬어야 됩니다. 당신이 있어서 참 행복합니다. 이렇게요.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당신이 있어서 참 행복합니다. 이런 귀한 만남의 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한 가지 더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지금 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이 두 사람이 처한 상황은 어떤 상황일까요? 10절 말씀 보시면은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자, 한 사람이 넘어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넘어지다라는 것은 그냥 길 가다가 어디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지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당시 이스라엘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유대 광야의 이 지역을 걷고 있는 당시의 모습을 지금 재현해 놓고 있는 것인데요. 그 지역 자체가 협곡이 많고 아주 지대가 아주 험악합니다. 넘어지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그런 어떤 낭떠러지 같은 위험한 곳에 떨어지다라는 의미로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한 사람이 도움의 손길을 주지 않으면 도무지 여기서 헤어져 나오기 힘든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11절 말씀도요.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이 뭔가 상당히 에로틱한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는데요. 이것 또한 유대 광야 지역에서 보시면은 거기가 사막 지역이잖아요. 낮은 어떻습니까? 그 뜨거운 태양볕 때문에 견딜 수 없이 너무나 힘이 들고요. 밤만 되면은 날씨가 180도로 바뀌어집니다. 옷을 아무리 껴입어도 이 뼛속까지 파고드는 그 추위는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길 가는 행위들은 밤이면은 서로 등을 이제 마주하면서 같이 밤을 보냅니다. 물론 동성끼리요. 서로의 따뜻한 체온으로 이 추운 밤을 이겨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9절 말씀 보면은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막시대의 이 행인들이나 이 유목민들은 길 가는 동안에 친구를 만드는 것이 인생의 필수 조건이었다고 합니다. 12절도요 그렇습니다. 12절도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이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유다 광야 지대를 지내다 보면은 많은 이 강도들, 도적들이 그렇게 많이 공격을 해왔다고 합니다. 이 혼자 다니면은 바로 이거는 강도의 표적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이 함께 다닌다면, 또 여럿이 함께 다닌다면 쉽사리 공격하지 못했습니다.
이 중학생들하고 사역을 하다 보면은 얘네들이 이 말도 안 되는 영웅담을 펼쳐놓을 때가 있습니다. 자기가 골목길을 가는데 앞에 수많은 깡패들이 와가지고 1대4로 붙었는데 자신이 이겼다고, 이런 이야기를 막 영웅담처럼 합니다. 어느 이 허세 강한 친구는 17대1로 싸워가지고 이겼다라는 얘기도 합니다. 그래가지고 가만 살펴보면 알고 보면은 17명 중에 자기가 한 명이 속해 있고 그래요. 17대1, 뭐 4대1, 이게 어떻게 싸워서 이기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오늘 본문 마찬가지입니다. 혼자는 어렵지만은 이렇게 두 사람이든지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다면은 이거는 맞서 싸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위에서 제가 언급한 세 가지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혼자 험악한 지대에서 떨어지고, 혼자 있다가 추위에 죽을 줄도 모르고, 혼자 있다가 강도의 위협에 처할 줄도 모르고, 이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지금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안 될 만큼 아주 절실한 상황이다라는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동적으로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다면 어떤 생각이 먼저 딱 듭니까? 아, 내 주위에 이럴 때 건져줄 사람이 누가 있는가? 내가 오돌오돌 추위에 떨 때 내 옆에 있어줄 사람이 누가 있는가? 내가 위험한 상황을 만나고 깡패를 만났을 때 내게 도움을 줄 사람이 누가 있는가? 우린 자동적으로 그것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반대로 어떤 누구가 이런 위험스러운 상황에 처했을 때,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해서 누군가를 그렇게 애타게 기다리고 있을 때, 과연 나는 그런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어 있는가? 과연 나는 지금 그런 사람이 되어주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내 삶의 만남의 복을 구하는 동시에 내가 그런 만남의 복을 주는 사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참 좋은 예화를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발견했는데요. 말 한 마리가 짐을 끌 수 있는 그 최대의 이 무게치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말 한 마리가 끌 수 있는 최고 무게? 예. 저도 이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예화를 보다가 찾아낸 건데, 이게 말 한 마리가 끌 수 있는 최고 무게치가 2톤이라고 합니다. 2톤. 별로 안 놀라시네요. 2톤이라는 것은 2000kg입니다. 예. 말 한 마리가 2000kg을 끌 수 있답니다. 그러면은 말 두 마리가 끌 수 있는 짐의 무게는 얼마가 될까요? 그렇죠. 4톤이 되어야지 정상이죠. 그런데 이 말 두 마리를 묶어서 함께 짐을 끄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요. 몇 톤이겠습니까? 무려 23톤의 무게를 끌었답니다. 예. 이게 주는 이 시사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에 이런 수많은 짐을 짊어질 때 나 홀로 겨우겨우 견디면서 가는 무게의 짐이 2톤이라고 한다면, 누군가가 나의 손을 붙잡고 함께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때는 이 영적인 무게 23톤이 뭡니까? 그 많은 무게의 짐을 지고도 거뜬히 걸어나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운 많은 짐들, 홀로 지고 가기 너무나 벅차서 힘겹게 걸어가던 그 길에서 함께 그 짐을 짊어짐으로 4톤이 아닌 23톤의 짐을 거뜬히 끌어버리는 우리 기적의 시간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에 가득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아멘.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오늘 본문은 그래서 한 사람으로 시작해서 두 사람, 그리고 마지막 이 세 겹줄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세 겹줄이 뭡니까? 세 겹줄. 우리 여성들이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딸 때 이렇게 세 가닥으로 이렇게 따지 않습니까? 한 줄 한 줄은 이렇게 가느다랗고 약하지만 그게 세 겹줄이 되어서 따버리면은 이게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지금 전도서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영적인 눈으로 볼 때 이 세 겹줄은 무엇일까요? 믿음의 사람, 이 두 사람이 손을 붙잡고 걸어가는 그 길에 우리 주님께서 그 손 위에 주님의 손을 딱 얹어 주신다면 이 세 겹줄은요, 누가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엄청난 능력의 힘이 그 가운데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서로 맞잡은 그 손 위에 주님의 손을 꼭 잡아주신다면 그 삼겹줄은 절대로 끊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함께하고 주님이 그 가운데 함께 하신다 약속하시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가운데 있느니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저는 우리 보광중앙교회 사역하는 것이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주저앉아 쓰러질 때에 정말 서로 손을 일으키면서 붙잡으면서 함께 걸어가는 것을 날마다 눈으로 목도하면서 사역하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다가 정말 우리 주님이 믿음으로 함께 걸어가는 그 여정 가운데에 그 손을 함께 붙잡아 주시고 정말 기적을 날마다 창출하는 것을 정말 눈으로 보며 목도하는 그런 사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장례가 날 때마다 당신 그 몸도 많이 힘들고 피곤하신데도 불구하고 빠짐없이 참석하시고 함께 눈물 흘려주시는, 남의 일이 아니라 내 일처럼 아파하고 걱정해 주시는 그런 성도들이 가득한 교회. 순원이 믿음이 실족하여서 교회를 못 나오게 되면은 내 일처럼 찾아가고 가족보다 더욱더 걱정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렇게 실족했던 순원이 다시 교회 계단을 오를 때에 두 팔 벌려 달려가서 안아주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교회구나, 이것이 삼겹줄이구나, 제가 이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도 우리 김기현 목사님, 장인 목사님 상을 당하셨을 때요, 물론 김 목사님도 큰 위로를 받았지만 보는 제가 너무나 감격이 되고 위로가 되었습니다. 누구보다 이 장인 목사님이 이야기를 옆에서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어떤 삶을 사셨고 또 김 목사님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누구보다 잘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장인 목사님을 생각하면서 김 목사님이 많이 우셨어요. 물론 조사모님도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럴 때에 세상에 어느 교회가 버스 한 대를 동원해가지고 그 성도를 가득 채워서 가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것이 비좁아가지고 교회 차량까지 더 합세해가지고 가는, 옆에서 보는 내가 얼마나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삶에 짓누르는 고통스러운 영적인 23톤의 무게가 우리 가운데 짓누르고 있을 그때에 우리가 함께 손을 붙잡고 그 가운데 주님의 손이 함께 붙잡으면서 그 심령을 만져주실 때에 어떤 문제도 어떤 어려움도 능히 이기게 되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속으로 저는 얼마나 외쳤는지 모릅니다.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 주님의 교회, 이게 교회구나,
이게 교회구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혼자보다 둘이 낫습니다. 둘이 함께하는 길에 우리 주님 손잡아 주시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교회가 바로 삼겹줄입니다.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 주님이 꼭 붙잡아 주시는 그 교회, 이 교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사단이 틈탈 기회가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무수히 많은 어려운 순간들, 위기의 사건들, 그때에도 다시 믿음을 부여잡고 기도로 이겨내시고요. 특히 내 옆에 머물러서 믿음의 귀한 동역자의 손을 꼭 붙잡으시고 함께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훗날 이 시간을 다시 되돌아보실 때에 주님,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이런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교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교회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